온 회중이 다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야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살롬 하세요. 살롬. 예. 목사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라 하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성도에서 또 지교회들에서 실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예식까지 동시에 같이 행하게 되겠습니다. 더 큰 위로와 축복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하고 이제 평가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에 뭐 호텔 한 층을 다 빌려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지금 참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병호 박사님 참 귀한 분이죠.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정치적으로만 활동하시다가 이제 선교 방송 쪽으로 오지에 선교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선교 쪽으로 하신다고 제보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냐 해서 저는 그 스튜디오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요즘은 얼마나 이 휴대폰 잘 나왔는지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서 하는데도 동시에 이렇게 다 방송되도록 돼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가오는 수요일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선교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몇 차례 더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KBS PD의 성경 공부 들어가서 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낯선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PD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 다 전하고 나니까 새로 오신 분은 무조건 휴대폰 저보고 받아보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탤런트 송재호 장로입니다. 전에 이제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이렇게 했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감동 지금 촛불 켜는 사람이 최보모 집사님인데요. 지금 빛에서 잘 얼굴이 그렇군요. 최보모 집사님이 영기자 신우에 총무로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영기자들에게 목사님이 감독님들 PD 분들을 감독이라 그래요. 감독님들에게 성경 공부한다고 소문나 있어요. 우리 TV 영기자 신우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우리 총무를 보냈으니까 일정 좀 의논하셔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TV 영기자 신우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갔더니만은 송재호 장로님과 임동진 그 당시 장로인 한인수 장로님과 김혜자 정영수 늘 TV에서 보시던 분이 한 30-40명 50명 가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말씀 전했는데 전부 뭐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예배 끝나니까 다과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송 장로님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한 3-4분 동안 가만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마이크를 잡더니만은 다 앉아보라고. 지금 뭐 차 마시는 게 중요한 게 과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시지는 내가 장로된 지 23년 동안에 늘 안개 속에 헤매고 다녔는데 오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모든 안개가 사라지고 뻥 뚫렸다고 하면서 너무 충격받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막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면서 장로님 제가 가서 이렇게 늘 3년 가까이 말씀 전했는데요 딱 알아들으시는 분이 송 장로님밖에 없어요. 이분은 뭐 영적으로 딱 바로 알아들어 버린 거 있죠. 참 인자하신 국민 배우였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KBS 황상무 앵커님이 계셨는데 우리 믿음 좋은 한재호 그 기자님이 목사님 내하고 입사 동기생인 황상무 앵커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왜요? 했더니만은 사랑 둘째 아들이 사고 당해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지금 3년째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기도해달라. 제가 한 몇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만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한재호 기자 올려보내면서 아침 뉴스 강좌 끝나거든 황상무 앵커 좀 내려보내라 했더니만 화장도 안 지우고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복음 전에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2005년 5월 3일 날 그 사랑하는 둘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그 하늘나라로 간 아기를 영안실에 이렇게 두고 와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아무 일 없었던지 뉴스광장 2시간 이제 진행하고 장례식 치르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저께 그만두면서 2005년 5월 3일 날 내 아이를 영안실에 두고 달려와서 뉴스를 진행한 것은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했는데 지금 KBS 왜 이리 됐냐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회사를 떠났어요. 황상무 앵커의 앞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역이 있고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구경꾼이 있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주연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주인공으로.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 주인공인 줄 모르고 엑스트라인 줄 알고 구경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살려라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보냈는데 선교사로 보내시는데 모습은 노예라고 하는 신부로 포승지를 묶여가지고 갔어요. 총리된 날까지 포승지를 묶여 있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요셉을 보내놨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이 게지바이가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만 장군 집에 식모로 들어갔는데 나만을 살리는 선교사로 아람을 선교하는데 선교사로 보내신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있는데요. 장자 죽는 애굽의 모든 장자 죽는 것은 애굽에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모래사장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호를 하시는 그것은 주변 나라 전체에 하나님 알리시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처럼 제사장 나라를 불렀다. 너를 통해 전 세계 살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전부 주시하고 저 어떻게 모래사장에 저 땡볕에 저들이 살고 있냐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 전 세계 237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노예 근성 가지고 에이 하나님 뭐 왜 우리를 불러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역사에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다 돌아가자. 이 얼마나 잘못된 상처에 각인된 틀린 주장들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주인공이다. 아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믿어집니까 그게? 노예하다가 막 지금 막 기진맥제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 살 재상 나서 쓰겠다. 안 믿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 세계 살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간 사람 만들겠다. 지금 차비도 없고 밥도 못 먹는데요. 하나님 말씀 내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안 믿었어요, 과거에. 저보고 뭐 목사, 내가 어떻게 목사 되지?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잃어버렸어요. 온통 막 도둑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 더 큰 계획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죠. 참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요. 미국의 신문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하프몬 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호박을 뽑는 대회가 열렸는데 호박 하나가 1066kg. 대단하죠. 호박씨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저런 게 여러 개 열리면 그중 큰 거 하나 출품한 거 아니겠어요? 1066kg 호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흙에다가 요런 씨앗 하나 심었는데 저런 게 주렁주렁 열리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비를 내려주시오, 또 햇볕을 주시지요. 저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 먹고 즐기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름에는 또 비가 왜 그렇게 장마가 길어가지고요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하는 분도 계시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문경에, 경북 문경시가 있죠. 문경에 도로변에 건빵 무인 판매대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어. 그냥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돈 넣어라. 저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렇게 사람 지키지 않고 그냥 배고픈 사람 가져가고 알아서 돈 넣어라.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시험 칠 때 감독관이 안 들어온다 그러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라. 감독관이 없대요. 얼마나 멋진 학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하면 장모 씨라고 이렇게 33살 먹은 부인 얘기 나오는데요. 친딸이 있는데 딸에게 동생 하나 주고 싶다고 16개월 된 딸을 입양해가지고 케이크 갖다 놓고 뭐 TV에 나오면 쇼도 했는데 애를 죽인 거 있죠. 뭐 쿵쿵 소리 몇 번 나고 뭐 장이 파열되고 하면 밟아 죽였다 뭐 이러긴 하는데, 내 새끼가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하죠. 그럴 바에는 왜 입양을 합니까? 참 안타깝죠. 그 애를 죽여놓고 자기 인생은 잘 될 줄로 생각합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이 잡혀서 그렇게 했겠죠. 신문에 보니까요, 영국의 81세 된 할머니하고 이집트의 35살 먹은 남자하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뭐 1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45년 차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자기 어머니보다 20살 더 많은 81세 할머니하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영국의 시민권 바라보고 저 사람 할머니의 재산을 바라보고 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못 사는 나라의 할머니하고 하라고 했었겠습니까? 뭐 그거는 자유지만 참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싶어 합니다. 축복 주시려고 주일 성수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없으면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불신자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불신자로 살면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주일날은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주일 메시지 받고 우리가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 힘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11조 하라는 말씀이 없으면 받은 대로 생애도 전부 내 건 줄 알아요.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10개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새 절기를 너희는 매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6월절, 7.7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인데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또는 6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 출애굽 1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라. 불신자를 막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고사진을 보면 아주 귀신성기는 참 내가 저렇게 돼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얼마나 감사해. 늘 감사하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 그게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을 지켜라, 또는 맥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놓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 믿으라. 그게 맥주절의 의미라고 하면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이 말은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천국까지 준비되어 있다. 내일 응답 다 하나님 준비해놨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너희 후손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우르에서 뽑아내셔가지고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다가 내보낼 것이다. 400년 동안 있다가 객일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출애굽기 12장에 드디어 피 바르고 해방받아서 430년 만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서 모세 가서 양의 피를 바르는데 장자가 다 죽음 통해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 역사를 볼 때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북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평화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김정은 정권은 꺾어져야 돼.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죽고 300년 가까이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늙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타락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왕을 세워달래요. 사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사람 말고 왕을 세워달래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십니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좋다. 저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줘라. 이래가지고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참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됐어요. 너무 부귀영화 크게 달해버리니까요, 외국에서 1000명 넘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들이 막 우상 세워줬어요. 절하자 절해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때는 봐주, 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눌 것이다.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나라 분열 왕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자, 931년에 나라가 분열됐는데 약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완전 장악돼 버립니다.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포로 걸리고 나라가 없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정복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조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취임할 때부터 일어난 일들 29장 30장에 나오는 얘기를 오늘 두 장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13대 왕으로 히스기야가 재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범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자, 크게 두 번째로 믿음의 왕 히스기야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29장 1절을 좀 볼게요.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5세에 남조 유다의 13대 왕으로 취임해서 29년 동안 통치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을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절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전에 막 온갖 우상들 가득해 다 정리하고 수리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쭉 10절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를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성전 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회개하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실 게 아니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성전을 갱신하고 개혁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성결하게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5절에도 보면 성결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 성소에서 없애라.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과 지저분한 거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걸 싹 청소를 한 거예요. 15절, 16절, 18절에 보면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귀인들과 함께 그 성전 깨끗하게 하는 뒤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1절요 30절입니다.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 이후에 300년 동안 예배가 중단돼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귀인들 데리고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31절에 보니까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리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강제로 하지 않고 마음에 자원하거든 몸만 오지 말고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번제물을 드리는데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33절에 가서 보니까 자원에서 막 드리는 사람 나오는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3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했대요.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돼 버리니까 제사장이 자 한번 보죠.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이렇게 내장 집어내고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해서 다 못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리려고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요,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라.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써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북이스라엘,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남조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지금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고 똑똑한 다 끌려가 버렸는데 남아있는 자들의 편지를 써보내서 너희 남은 자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제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30장 1절로 넘어가서 보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니라. 북이스라엘 보고도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자. 5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부엘세바의 단까지는요 할라에서 백두까지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성전문은 잠겨져 있고. 6절에 돌아오라 그러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8절에도 돌아오라 그럽니다. 9절에도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돌아오라. 10절에 보니까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비웃는 자들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항상 저것들 뭐 저거 한다고 되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감동받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에 그러죠. 원래 유월절은 아빕월, 유대 원력으로 아빕월, 우리 말로 하면 정월달, 1월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달에 수리한다고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둘째 달에 드리자 뭐 이래 된 거예요. 비록 첫째 달은 지났지만 둘째 달이지만 드리자. 그래서 둘째 달에 14일부터, 원래 1월 14일인데 둘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일어나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도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의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삭을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그 왔는데 만상 왔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막 성물을 먹은 거예요.
그럼 죽거든요.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왜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성물을 범하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급히 진노가 임할까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고침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죠. 우리 육신도 치유받아야 하고요, 정신도 마음도 치유받아야 하고요, 불평과 원망을 가득 차려서 감사로 바뀌어지는 치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환경도 자녀도 전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해. 일주일 다 지켰는데 너무 오랜만에 예배가 되어지고 감격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와서 일주일 더 합시다구만, 아예 부흥회를, 이래 나온 거예요. 일주일 더 하게 됐어요. 이렇게 6월절을 두 번 지켜 연달아 14일 동안 지킨 적이 없어요. 일주일 더 하자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백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산 나그네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지금까지 300년이 가까이 없었던 그게 회복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들렸더라.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또 그것을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걸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거든. 우리 바베큐도 하고 보쌈도 하고 축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즐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즐거워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끊겼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26절에 솔로몬 왕 이후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개인 기도, 개인 혼자서의 예배, 감사가 끊어졌던 사람 모든 것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새벽 기도도 회복하세요. 수요 예배도 회복하시고 금요일 기도에도 회복하시고 혼자서 드린 예배도 회복하시고 모든 것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 자꾸 끊어요. 지속 못되게.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감사도 회복하고 기쁨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자꾸 여러분 재단 쌓으세요. 여러분 처소에서. 두 번째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치유죠. 우리가 살면서 속고 환경에 속고 여러 가지 일에 속고 자꾸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가정의 산업의 자녀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릴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불평, 원망하게. 모든 것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 주신 것도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찬송가에 보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은 전부 그래 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쁘지 않냐? 그 기쁨을 사탄은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각 시험들을, 그걸 사탄이 속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1편 21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사업에 축복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